오늘 시편 3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를 잃은 자들에게 라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애들이 이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부러우면 지는 거다. 누구를 이렇게 부러워하는 건 이미 나를 패자로 인정하는 것. 그래서 한동안 뭐 엄치나 금수저 위에 다이아몬드 수저, 그 위에는 잘 모르겠어요. 뭐 엄친 딸, 엄치나. 그래서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재벌이고, 태어나 보니 아버지가 뭐 유능한 능력 있는 세상적인 어떤 힘이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사회적인 어떤 심리 현상에 대한 그런 새로 만들어진 언어들이 이렇게 유행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지금으로부터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주전 1000년 전의 사람으로서 다윗도 이와 같은 세상을 바라보며 좀 불공평하다, 오히려 의인보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바라보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불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할 만한 그런 유혹들, 그리고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오히려 성공하고 잘 되는 것, 이 성공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인 성공이죠. 물질의 능력이나 어떤 여유롭게 사는 것, 그들이 오히려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뭐 이렇게 무소불위로 휘두르는, 그래서 그런 세상적인 성공 가운데 평안해 보이는 것처럼, 누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다윗도 오늘 본문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런데 불평하거나 시기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불만이고 또 시기하고 그런 불평을, 감사를 잃어버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윗을 통한 위로의 권면의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서 비유적으로 인용을 하셨습니다. 시편을.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일맥상통한 것을, 즉 차용해서 예수님께서도 이 시편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 그리고 37편 마지막 40절이나 이런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알파벳에 의해서 이렇게 써져 있는 것, 어제는 교차 꼭 우리 슈즈 타이 이렇게 크로스로 맨 것처럼 말씀을 이렇게 해놓은 거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두 구절을 하나로 세트로 묶어서 답관체라는 형식을 써서 다윗이 시편을 기록을 합니다. 이런 뭐 문학적인 것, 구조적인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그러한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에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고 암송하는 구절들이 몇 구절이 있습니다. 먼저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얼마나 좋아요. 또 5절에 보면 뭐 어디 가면 다 붙어 있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도 있고요. 또 16절에도 보면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25절에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볼 수 있는 내용이 시편 37편의 암송 구절로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의인과 악인을 다윗이 비교를 합니다. 먼저 36편 12절 말씀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 불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의 삶이 어떤가 다윗이 이야기하는데, 먼저 저들에게 있어서 저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보시면 우리가 의인이 누구고 악인이 누구고 또 각각 그들의 삶이 어떤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악인은 음모를 꾸미고 책략을 꾸미고, 그리고 또 꾸고 갚지 않고 무자비한 힘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어내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볼 때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반면 의인들은 주님을 믿고 겸손하고 완전하고 관대하고 정직하고 온화하고 그 입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별력,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서원에 대한 것이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된 신부로서 우리가 여성성을 가지고 이와 같이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신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이루시고 우리가 심판 가운데 받아야 될 그러한 죽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분별하고 지혜를 얻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결국에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 땅을 상속받는다. 물론 그 땅은 이 땅의 땅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땅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복 가운데 즐기는 사람이 바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먼저 1절 말씀에 분명히 악한 사람들의 세상적인 성공의 모습을 보며 불평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불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3번 정도 나오는데, 원래 히브리어 원어적인 의미는 불평은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분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은 결국 분노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불평하지 말아라. 분노하지 말아라. 저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잠깐 보이지만 그거에 분낼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흥분으로 연결이 됩니다. 흥분되다라는 것으로. 그래서 열정적으로 그리고 통절하게 막 분개하는 거예요. 한국 역사에도 보면 막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막 자신의 몸에 신너 뿌리고 불질러서 분신하고 이런 사람들이 몇 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악한 세계와 사회의 잘못된 것들을 자신이 죽음으로 인식시키고 또한 그럴 행동들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불평하지 말라라는 분노하지 말라라, 흥분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들 말로 따지면 죄송스러운 표현이지만 열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받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안달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왜 안 될까? 그래서 성경은 불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37편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이거는 그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글을 통해서 차용해 왔습니다. 그가 시편 37편에 처방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로는 지금 세상에 보이는 이 악인들의 행동과 삶을 통해서 불평과 시기하는데 그거 바라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거 바라보며 열받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거죠. 위의 것을. 그리고 위의 것뿐만 아니라 앞을 보라는 거예요. 좀 더 넓은 의미에, 좀 더 미래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좀 더 향후를 바라보라는 의미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8절까지 이러한 위를 바라보라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절절하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시험을 많이 받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한마디로 교회 사람 보러 오냐? 사람 보고 예수 믿냐? 근데 대부분 그래요. 그렇죠? 대부분 교회 안 나온다?
주님이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은 제가 아직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최 목사가 싫어서 안 나온다, 뭐 누가 싫어서 안 나온다, 사람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송스럽지만 그분들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며 오늘 다윗이 지적하는 것처럼 불평과 시기의 원인이 눈앞에 있는 것에 있어요.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지금 막 이제 아장아장 발걸음을 떼고, 며칠 전에도 어떤 성도님이 손주가 첫걸음 떼서 이렇게 아장아장 걷는 걸음을 영상으로 보내주셨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He's doing well 이렇게 써놓고 속으로는 너도 이제 인생의 험한 길을 걷기 시작하는구나. 참 내가 이 말은 참아 못하지만 그래 고생해라.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위의 것 그리고 좀 더 장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 이 현상을 바라보면 견딜 수가 없는 세상의 불평과 시기가 드러납니다. 결국 우리가 낙심하고 시험되는 것은 내 주변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물론 우물한 개구리가 되면 안 되지만 우리가 사람을 자꾸 나와 비교하려고 하거든요. 저는 사무엘 목사님하고 절대 비교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연배로 보나 실력으로 보나 뭐 여러 가지 보면 목사님하고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애시당초 저는 제가 몇 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목사님하고 저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리고 좀 리얼하게 얘기하면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간질하지도 말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눈에 내 기준으로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것을 사모했다면 육신적인 것들의 잠깐의 불편함, 참 하나님이 금방 예수 믿고 데려가시면 좋겠지만 안 데려가시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성화된 삶을 살아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욱더 연장하시는데,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기 쉬운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권면하는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5가지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위로는 뭐냐면 여호와를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의뢰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뭔가 내가 노력해서 더 얻어내고 내가 해서 이 나의 의가 앞설 때가 있거든요. 저도 의가 앞설 때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꾸 오늘도 죽어야지, 오늘도 힘 빼야지, 자꾸 노력을 하지만 우리는 그의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라는 것은 어제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부터 영적인 힘과 안전함과 평안을 공급받으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공급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기와 불평을 하지 않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좀 더 장래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을 가지려면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4절에 있는 것처럼 또 여호와를 기뻐해야 돼요. 일단 우리가 시험에 든다, 우리가 기도가 안 된다 라는 것은, 입술에 불평과 시기가 있다는 것은 뭐가 빠졌냐? 주일날 말씀드리겠지만 감사가 빠진 거예요. 감사가.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하지 않을 때 불평과 시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자꾸 감사를 찾기 시작하면 불평과 시기의 요소들이, 제가 말씀 새벽 예배 때 잠시 드렸는데 잠수함이 물속에 들어가고 물 밖으로 나오는 원리를 제가 어떤 다큐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저 큰 고철 덩어리가 어떻게 들어가고 나갈까? 잠수함 안에 어떤 그 객실 같은 방이 있는데 거기에 물을 싹 채우면 잠수함이 물속으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응축해 놓은 에어 컴프레셔 그런 거에 에어를 가득 압축해 놓고 그 객실에 있는 물을 물속에서 쫙 밖으로 바닷속으로 배출시켜서 엠티를 만들면 공기만 채우면 부양을 하더라고요. 너무나 간단한 원리예요. 우리 안에 감사로 채워지면 불평과 시기가
빠져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히려 감사를 찾지 못하면 이 불평과 시기가 우리 안에 우리를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의뢰하거나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면 그 자리에는 불평과 시기가 찬다라는 거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는 아름다운 열매의 증거라는 사실이거든요. 증거. 제가 요즘에 밥 먹는데 그 양이 좀 줄었어요. 감사하게도 선교 갔다 와서. 그래서 자꾸 더 먹을 수 있는데 안 먹어져요. 그래서 그냥 숟가락 내려놓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 1년 가면 살이 좀 빠질 텐데 보고 온 게 있어서 그렇거든요. 내가 이거를 좀 더 그냥 나를 위해서 먹느니 지금 배 안 고프니까 여기서 스탑. 이게 아직은 워킹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한 달 지나면 도로 한번 타버리에요. 이게 눈에 안 보이면 다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뻐하는 그 고백이 입술에서 차츰 시들어질 때, 오늘 아침에 현관에 있던 그 국화를 다 갖다 버려버렸어요. 우리 마이클 최 집사님이 목사님 이거 보기 좋자고 교회 갖다 놨는데 시들은 거 갖다 버려버립시다. 그러니까 싹 버리고 나니까 목사님 사모님이 이만큼 들고 들어오시는 놀라운 은혜를 또 보면서 집사님하고 저하고 막 이렇게 웃었습니다. 좋은 기쁨을 얻었습니다. 결국 참된 믿음이 뭐라는 거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인 거거든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며 원하시는, 이 땅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증거를 우리가 살아내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5절 말씀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여호와께 맡기고 의지하고 그분이 이루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되는데, 아직 우리의 의가, 내가 주인 되어서 자꾸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길을 맡긴다. 이 맡긴다의 원어가 뭐냐면요, 어떤 물건을 굴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물건을 맡기듯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나 물건을 멀리 굴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라는 거죠. 내가 갖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호와께 맡길 때 여호와께서 돌봐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교회 나와서도 기도하면서도 자꾸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염려와 불평과 시기와 우리의 삶 여호와께 맡겨드릴 때 여호와께서 돌봐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귀한 삶을 주셨지만 이 하루의 삶이 마지막 날이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놀랄 필요가 없잖아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은 담대해야 되거든요. 담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7절 말씀입니다. 위를 바라보면서 권면해주는 네 번째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기질은 번갯불에 콩고 먹잖아요. 당장 뭔가 시작하면 결론이 나와야 돼요. 이 프로세싱 자체가 길고 결론이 늦을수록 한국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그래서 한국은 뭐 말만 하면 그 자리에서 되는 일들이 되잖아요. 인터넷 뭐 세계 최강이잖아요. 뭐 하루에 미국은 한 가지 일하면 잘하는 건데 한국 가니까 뭐 미국에서는 안경 만드는데 한 일주일 걸린다대요. 저는 제 안경을 미국에서 맞춰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한국은요 1시간이면 돼요.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요. 물론 편리하고 좋은 게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기다리고 뜸들고 익어가는 모습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아직 설익은 걸 자꾸 따려고 해요. 급해요. 그래서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일은 사람이 자기 방에서
조용히 지내는 법을 모른다는 사실이다. 이 말이 뭔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좀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교회 성장이요? 기다려야 돼요. 왜 기다려야 될까요? 우리가 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성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떤 훈련이요? 우리가 누군가를 웰컴할 수 있고 받아들일 만한 우리의 그 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꾸 시험 들고 아둥바둥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자꾸 채워지고 우리가 성숙돼서 포용할 수 있는 단계가 됐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가 품을 수 있고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때를 못 기다려요. 제가 요즘에 더 많이 듣는 소리는 이 싹군 목자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저부터 시작해서 뭐 주변에 들리는 소리들이 그래요. 뭐 원근각처에서 목사가 뭐 교회 자꾸 헌금에 손을 대는다는 둥, 뭐 여자를 밝힌다는 둥, 막 이런 소리들이 막 들려오면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야, 이거 어떻게 살아내야 될까?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전해지기가 쉬울까?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선교지 갔더니요, 선교사님들, 제가 그 네팔 카트만두 한인 교회 딱 갔는데 다 선교사님들이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어떤 보이지 않는 그 이렇게 무거움이 있더라고요. 막 찬양을 기쁘게 부르기는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 목사들 모아놓은데 참 주름 잡는 거 참 쉽지 않고, 이 선교사들 모아놓은데 그런 거 좀 쉽지 않고, 제가 한번 어떤 장로님 모임에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한 수백 명 모임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도 참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하면 놓으면 이럴까? 그리스도인인데 한 분을 섬긴다고 하는데 각양에 파가 있어요. 각양에 파가, 각양에 라인이 있어요. 우리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원웨이입니다. 오늘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오늘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뢰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여호와께 맡기고, 또한 오늘 그것을 통해서 네 번째로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때를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바로가 얼떨결에 그래, 우리 다 초상중이니까 허락한다. 그래서 출애굽했잖아요. 그러나 홍해증 갔을 때 죄송합니다. 홍해증 갔을 때 애굽 군사들이 추적해 옵니다. 그 홍해를 앞에 마주하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죽이려고 쫓아오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두려워했어요.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이냐고. 모세가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자꾸 출애굽하고 나서도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탓할 거 없더라고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잠잠히 여호와를 신뢰하며 기다린다라는 것, 신뢰한다라는 것. 우리가 비즈니스 할 때도 서로가 믿음을 가지고 서로를 믿고 서로가 함께 하려고 하잖아요. 하물며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에 있어서 지금 불평이 일어나고 우리의 마음의 시기가 일어날 때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오늘 첫 번째 시간이니까 8절까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없을 때, 불평과 시기가 가득할 때 그 분을 그치고 너를 버리라. 그러므로 인해서 이 분과 노가 누구에게 향하는 겁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향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 향하는 게 너무 많아요. 저도 전 교회에서 막 화딱지 나가지고 사표 던져버리고 성지순례 가서 광야 가가지고 얼마나 화를 쏟아냈는지 몰라요.
제가 제 안에 그렇게 화가 있는 줄 몰랐어요. 광야에 앉아서 혼자 온 밤을 지새면서 거기서 회개하면서 깨달은 게 막 하나님께 막 불평불만하더라고요. 막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상처는 사람에게 받고 화는 하나님께 내요. 우리가 하나님의 향한 모습을 통해서 요나 역시 그러지 않았나요? 요나 역시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감히 내게 용서를 구하기를 원할 때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제가 그럴 적이 있었어요. 이게 상당히 심각한 거거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는 것, 하나님에 대한 세상에서 받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치고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안하다고 얘기하도록 요구하고 종용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어요. 결론의 말씀입니다. 앞을 바라보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모습이 아니라 영적인 장래의 일을 바라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7편 2절의 말씀처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불평과 시기와 원망이 그 오랜 시간 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시간이 숏텀 짧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은 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결론적으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의 것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영광의 그날과 비교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는 불평을 합니다. 저는 스포츠 경기 이렇게 마지막 특히 마라톤 풀코스 42.19km를 달려와서 피니시 라인 근처에서 1등이 막 달려오다가 때로는 길을 잘못 들어요. 2등이 1등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예요. 사이클도 막 타면서 세레머니 한다고 손 딱 들었는데 뒤에서 착 돌아서 1등하는 경우들. 우리가 이 피니시 라인, 결승 라인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불평과 시기의 원망의 모습이 우리 안에 그 앵거가 쏟아져서 성령의 채워주심으로, 이번 한 주간 우리 에베소서 3장 말씀을 보면서 충만에 대해서 말씀 나눴거든요. 이 충만은요, 우리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이거 말씀드리는 것처럼 어느 곳에나 우리가 지금 이 안에 공기가 모든 곳에 다 이렇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으로는 우리가 모든 것에서 덮을 수 있고 감당해 주실 수 있고 세계 모든 민족을 아우를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오늘 엄치나 뭐 다이아몬드 그 수저 뭐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부러우면 지는 거라는데 우리가 부러워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감사하게도 다른 교회들이 소망교회를 너무 부러워하더라고요. 소망교회가 누구를 부러워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부러워해요. 그건 참 감사할 일인데 우리가 뭐 아둥바둥해서 뭐 큰애 작은애 좋네 나쁜애 할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골이야, 우리가 뭐 진골이야 이런 거 따질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 언약 백성은 여호와께 맡길 수 있어야 돼요. 불평과 시기가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김으로 오늘 여호와를 신뢰할 때 우리는 복된 땅을 차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소망교회는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성도의 귀한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불평과 시기를 감사로 다 제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오늘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부러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욕적으로 세상의 크기와 아버지 하나님 많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기준 삼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영원한 것,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를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주님, 우리가 여호와를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장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신뢰의 관계를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입술에 감사가 없다면 우리는 불평하고 시기하는 단계에 있는 것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다시금 받은 은혜를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추수감사 계절을 맞이하면서 주님,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점검하고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당하며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며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자 원합니다.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맡기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